surely be put to death.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시내산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2개월째 되던 날, 2개월이 지나서 이제 3개월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산이 보이잖아요. 그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카버넌트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테스트먼트가 카버넌트란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건 아니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인데 토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쯤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2 million people을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한 사람 personally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었는데, 이 언약은 좀 성격이 달라요. 그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닌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백성들 전체와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는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찾아오셔서 그냥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큰 민족이 될지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네가 내려가서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 뜻을 전하라. 그리고 이 말과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했고, 백성들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대화 장면에서 모세의 역할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진정한 중재자, 더 미디에이터를,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보내주실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내가 산 위에서 강림을 할 건데 모든 백성들이 저 밑에서 산에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산에 올라오면 죽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신뢰하게 만들어 주겠다.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들이 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서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핵심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그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이스라엘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내가 이집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 업어 온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날개짓을 하셔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엎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를 낳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How I bore you, 내가 어떻게 낳았고 내가 어떻게 brought you to me,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로 데리고 왔는지를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만 사랑하는 줄 알았지, 세상은 버린 줄 알았지, 세계가 다 내 것이야. 나는 세상의 주인이야.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구해낸 것은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불렀지,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갔고, 백성들은 이렇게 3일째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틀 동안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3일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에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3일째에 산 위에 강림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in a dense cloud,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산을 채우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 태브네클의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핵심, 그 속에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산 위에 내려오셔서 이 언약을 맺는 데에 그 핵심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잘 입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 분위기를 굉장히 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늘 찌르듯이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정말 막 그 빌딩 앞에서 막 그냥 압도되게 오버파워도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성경은 set apart,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세상과 다르게 다른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방향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기도입니다.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자, 우리가 거룩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이라고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 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입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 죄와 허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뭐냐?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 핵심이 통치, reign입니다. reign.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reigns. 자, reign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민족적으로, 이전에는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민족은 바로 어떤 나라냐? 세상과 다르고 주변에 있는 애국과 다르고 아수르와 다르고 앞으로 바빌로니아와 다르고 또 페르시아하고도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세우는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제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헬퍼입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자, 라틴어에서는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열방과 연결합니다. 너희들이 열방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노니 세상 속에서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무엇하러 부르셨느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삶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번역에서는 선전인데 선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 할 때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도메인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탄의 도메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킹덤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예수가 다스리는 그 왕국으로 너희를 옮겨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선전, 선포, 프로클레임 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다,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불러내신, 악에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동산에 이렇게 놓아 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work and keep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work라고 하는 말은 뭐 영어로 여러 가지 번역을 합니다. cultivate라는, 경작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 work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노동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keep라는 동사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샤말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동사는 레위인들, 레바이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막을 섬기게 할 때 그것을 일하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전입니다. 템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이 땅에 세우시는 성전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나중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으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에게 그걸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스리라고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왕 노릇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에이전트로 이 땅을 룰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에덴, 뉴 이덴을 주시는데, 우리의 역할도 장차 어떤 역할을 맡기시기로 작정하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가면은 바울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with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oun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의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런 직분을 맡았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을 불렀는데 그 제사장의 삶이 무엇이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세상에서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낳았고 brought yourself to me. 나에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이끌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그날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하고 평화, 화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영어 단어는 뭐냐면 바로 reconciliation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let us have peace with God 할 때 그 peace가 reconciliation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고 우리가 다시 reconcile, 화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사건이다. An event of reconciliation.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We are reconciled to God.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제사장이 뭐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Tha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men's sin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죄들,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기만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룩한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sheep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언적인 기도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그들만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은 누구냐? The Gentiles, 이방인이고 그들을 다른 말로는 All Nations,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홀리네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두렵고 떨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은 8번 동안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2000m가 넘는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그 산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완전히 암벽이에요. 그냥 돌로 된 산이에요. 그 산을 8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이 뭐냐? 하나는 율법, 들라, 율법이고 두 번째는 the tabernacle, 성막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데 율법에서는 이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하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하나의 결함, 플로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 조문을 다 헤아려 보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을 하나만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여러분, 그것도 못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오늘 한 가지만 오늘 본문과 내용이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율법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까? 왜?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선악을이라고 하는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야반 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라반이 뒤에 그 외삼촌 라반이 알고서 야곱을 추적을 합니다. 제이캅을 추적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밤에 라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너 비전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라반 잘 들어. 너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말 하면 안 돼. Be careful not to say anything, whether good or bad. 야곱이 잘못한 것도 있어. 너도 잘못했지만 야곱도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네가 판단자가 돼서 야곱을 처단하려고 하면 안 돼. 너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율법을 통해서 너 죄를 보라고 준 거지 다른 사람 죄를 보라고 준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 판단할 수 있지만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죄를 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페르시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 죄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네요, 더 낫네요 하면서 그런 교만의 자리에 서면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그 righteousness,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큰아들처럼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제가 큰아들이라고 생각했고 큰아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는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잔치,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던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속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고 해보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나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또 성숙해지면 부모의 약점도 나의 약점이라고 고백하고 아내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킬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 다음에 뭘 주셨느냐? 율법과 함께 태버네클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뭐 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율법을 못 지키고 네가 죄를 범했지. 그래서 성막을 준다. 여기서 제사를 지냈어. 여기서 동물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네가 내 앞에 내 안으로 아버지께 올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성막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용서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깨뜨려도 다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는
약속을 어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나에게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ESV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고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했다,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 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언약은 결혼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 닮아갑니다. 두 번째, 이 닮아서 뭐 하느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데니가 학교로 가고 하는데 공부를 하든지 어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명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담을 어떻게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웠지 생각하시면서 그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을 입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9월이 시작되고 9월이면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을에는 정말 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는 너무도 못났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탤런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날마다 거룩을 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을 잊게 하셔서 보혈로 거룩을 잊게 하셔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반전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